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의 빛을 비춰주셔서 위로와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보에는 287장인데요.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야기를 함께 나눌 텐데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좀 익숙한 이야기지요. 하지만 이 이야기가 성경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한번 먼저 살펴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좀 더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리는 프린터를 보게 되어지면 가운데에 구조에 따라 나타나는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의 배경이다라고 먼저 써놨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다루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위로 가서 10장의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성경 중에요 70인역이라는 성경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헬라어로 써진 성경이지요. 히브리어가 원래 구약이 히브리어이지만 이것을 이제 헬라어로 이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입니다. 70인역이 왜 중요하냐면요.
신약에서 구약을 인용할 때는 100% 70인역을 이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0인역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성경인데요. 그 70인역에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사무엘서, 그러니까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 다음에 열왕기상, 열왕기하를요, 동일한 제목으로 아주 비슷하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을 제1왕국기, 사무엘하를 제2왕국기, 그다음에 열왕기상을 제3왕국기, 제4왕국기에서 1, 2, 3, 4왕국기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만큼 그 내용의 통일성과 그 내용의 의미가 아주 논리적으로 구조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1왕국기부터 마지막 4왕국기까지를요 굉장히 거칠게 구별하면요 지금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은 사울에 대한 이야기고요, 사무엘하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고, 열왕기상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이고, 마지막 열왕기하 제4왕국기에 해당하는 열왕기하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다양한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이 중에서 다윗 이야기를 함께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사무엘하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다윗에 대한 이야기구나, 이렇게 마음속에 좀 거칠게, 물론 그 전에도 다윗 이야기가 있지만 다윗 이야기구나 이렇게 머리에 이해를 하시면 성경을 읽어 나갔을 때 좀 더 큰 숲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하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지금 그 표로 이렇게 대각선처럼 표를 좀 그려놨죠. 11장까지 내용이요, 점차적으로 그 내용이 승리에 대한 내용이 쭉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하 1장부터 5장까지는 정치적인 승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그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됐던 다윗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다윗에 대한 이야기 있지요. 왜 헤브론에서 왕이 된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썼던 첫 번째 약속의 그 열매, 첫 열매가 헤브론 땅이기 때문에 구속사적으로 아주 중요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데 이게 왜 중요합니까?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서 약 4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400년 동안 정복하지 못했던 그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 사건이 예루살렘 정복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굉장히 구속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정치적 승리였다라는 내용이 바로 5장까지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6장과 7장의 내용은요, 영적 승리에 대한 내용인데 법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기억이 나시지요? 그 다음에 7장에 다윗의 언약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영원하게 만들겠다는 영적 승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장부터 10장까지는 군사적 승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8장은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살펴보았지만 다윗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에 있는 이방인들을 무찌르는 그 내용이 8장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9장의 내용은 좀 독특하게 바로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인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는, 그러니까 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는 10장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10장 1절을 보게 되시면 2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아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면서 바로 헤세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은총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8장, 9장, 10장은 군사적 승리인데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내적인 은총을 주는 다윗, 그 다음에 10장을 통해서는 외적인 은총을 주는 헤세드를 주는 다윗의 이야기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10장까지의 내용이 군사적 승리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군사적으로 승리했다. 이것이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10장의 내용을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게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터 제일 위에 보시면 10장의 내용은요, 안몬과의 전투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나하스 왕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 나하스에게 이제 조문을 보냈죠. 그랬더니 다윗이 조문을 보냈는데 그 신하들을 어떻게 합니까? 수염을 자르고 그 다음에 옷을 엉덩이가 나올 정도로 짧게 자르는 장면, 그래서 모욕을 준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하게 개인적인 모욕이 아니라요, 이것은요 아주 영적인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경의 율법에는 수염을 깎지 말라고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엉덩이가 보이지 않는 그런 옷을 입으라고 율법에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율법을 강제적으로 어기게 하는 아주 신성 모독적인 사건이 바로 10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암몬이요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있었던 아람의 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아람의 왕의 이름이 하닷 에셀입니다. 근데 이 하닷 에셀이라는 이 말은요, 하다스 신은 도움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하다스라는 이 왕은 고대에 어떤 왕이냐면 폭풍의 신이었고, 천둥의 신이었고, 번개의 신이고, 바람의 신이고요, 농업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바알과 똑같은 신입니다. 그래서 이 신의 이름이 나중에는 그리스에서 제우스가 되고요, 바벨론의 마르둑과 같은 신이 바로 그입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가장 이 당시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지역의 최고의 신, 가장 영향력 있는 신이 하다스라는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다스는 도움이다라는 하닷 에셀이라는 이 왕을 무찔리는 장면이 바로 10장의 내용이에요. 지금 오른쪽에 비석이 하나 보이지요. 이 비석이 하다스 신에 대한 내용인데, 하다스 신은 황소입니다. 상징이요. 그래서 우리 황소에 대한 우상 숭배가 많이 나오지요. 바알도 황소였죠. 지금 황소 위에 올라가서요, 왼손에 번개를 붙들고 있는, 창을 붙들고 있는 그런 이 부조가 바로 하다스 신의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을 지배했던 가장 영향력 있는 바로 그 신, 그리고 그 신을 대표하는 그 아람 왕 하닷 에셀을 무찔리는 장면이 10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도대체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시리아 팔레스타인 지역에 바로 다윗을 제왕으로 만드신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권력의 최고의 정점에 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장의 내용은 단순한 군사적인 승리를 뛰어넘어서 다윗이 시리아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장 강력한 권력의 정점에 서 있다라는 내용이 바로 10장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10장의 내용이 끝나고 나서 바로 그 정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권력의 최고의 정점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 내용이 11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11장의 내용은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고요, 우리가 이 밧세바 이야기를 너무 그 다윗의 개인적인 일탈과 성적 일탈과 마치 성공한 중년의 위기처럼 이것을 해석하는 것은 이 본문이 가리키고 있는 바에 한 10%에서 20% 한 그 정도의 어떤 내용만을 전해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1장의 내용은요, 바로 권력을 가진 다윗이 그 권력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지 않은 권력을 행사했을 때 일어나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11장은 축복 아래의 삶에서 이제 저주 아래의 삶으로의 전환점이 11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할 정도로 이 11장은 굉장히 굉장히 안 좋은, 그리고 다윗에게, 이스라엘에게 영적으로 너무나 좋지 않은 그런 내용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한 장을 넘겨서 그러면 11장에 다윗이 도대체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그 내용을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까 함께 읽었던 11장 1절의 내용을 보면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지금 2페이지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왔다는 것은 봄이 왔다는 것이고요. 좀 이렇게 이 당시 전쟁은 좀 재밌는 재밌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겠지요. 좀 특이한 것이 이런 게 있어요. 전쟁을 치르다가요, 겨울에 오면 어떻게 할까요? 겨울에 오면 휴전합니다. 휴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봄이 오면 다시 전쟁을 또 시작합니다. 그렇게 1년, 2년, 10년, 20년을 전쟁하는 겁니다. 지금 그 해가 돌아와라는 이 표현은 원문에 의하면 봄이 돌아왔다는 것이고요. 그 의미는 다시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내용이 바로 11장 1절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전쟁이 다시 시작되어질 때 이 당시에 그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의 이 제국의 왕들이 했던 것은 뭐냐 하면 바로 그 전쟁하는 지역을요, 이렇게 순례하는 거예요. 그 지역을 이렇게 가서 사람들을 격려하고 잘 싸우라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힘을 불어주는 것이 이 당시 제국의 왕이 하는 것이었고 왕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다시 11장 1절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자, 봄이 되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라고 합니다. 모든 군인들이 다 출정한 상황 속에서 지금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대로 있더라. 이것이 앉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보좌에 앉아서 현장을 지휘하는 그런 좀 왕의 모습, 절대 권력자의 모습이 지금 이 11장 1절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현장으로 직접 가지는 않지요. 대통령실에서 현장을 지휘하는 거지요. 마치 그것처럼 지금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요, 보좌에 앉아서 절대적인 그러한 권력자의 모습으로 현장을 지금 지휘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 보좌에서 모사들과 더불어, 참모들과 더불어서 지혜를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할 것을 우리는 기대하지요. 요즘의 말로 이야기한다면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지혜를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참모들과 회의하고 현장을 지휘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우리는 보통 기대를 합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나타나는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2절을 보겠습니다. 제 2페이지에 있는 걸 보시면 됩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중동 지역은 점심 때 뭘 합니까? 잠을 잡니다. 그들의 문화입니다. 그런데요, 잠을 보통 2시간 정도 자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못하고 있죠? 저녁이 되었을 때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바로 권력에 취해서 나태해지고 있는 그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왕이 왕으로서 할 거를 하지 않는 겁니다. 요즘의 이야기로 또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요. 우리는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열심히 일할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그는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자신의 할 바를 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현장을 통치하거나 현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잠자고 있는 모습이 바로 다윗의 지금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다시 2절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우리는 한간에서 밧세바가 왕의 시선을 느끼고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되어지는데요. 절대 그것은 옳은 해석이 아닙니다.
한 여인이 저녁에 목욕을 하는 것은요, 정결례예요. 좀 더 다시 표현한다면 율법의 레위기에 의하면 하루가 저녁이 되어지면 몸을 씻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금 아주 신실하게 지키고 있는 한 여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나태한 왕의 모습이었고요. 지금 이 여인은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다 하고 있는 아주 율법에 신실한 바로 여인이 밧세바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절에 가게 되어지면 밧세바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밧세바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다라고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왜 굳이 엘리암의 딸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엘리암의 아버지가 누구냐면요,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은요, 다윗의 참모 중에 참모였고 아주 현명한 모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로였어요. 일종이에요. 그런데 이 원로의 아들이 엘리암이고 엘리암의 딸이 지금 밧세바입니다. 그러니까 참모 중에 참모고 원로의 손녀가 밧세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암은 누굴까요?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다윗의 여러 용사들이 나오거든요. 3명의 용사, 30명의 용사 이런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그 중에 30명의 용사 중에 엘리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주 원로 모사의 참모의 손녀였고 자신의 측근 중에 측근이었던 30용사의 딸입니다. 거기다가 또 누굽니까? 우리아의 아내지요. 지금 현장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아주 충성스러운 자신의 부하 중에 부하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밧세바의 정체성은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윗은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죠. 상식에 의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에 의하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전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3절과 4절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한번 살펴보십시오. 2페이지의 세 번째 그 박스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니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 본문에는 그 느낌이 살아있지 않지만요, 4절의 원문에는요 사실 동사가 5개가 나와요. 그래서 2페이지 제일 밑에 박스에다가 그 동사 5개를 써놨거든요. 전령을 보냈고 데려오게 하고 그녀가 왔었고 그녀와 함께 누웠고 그녀를 다시 돌아가게 했다. 지금 다윗의 마음속에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아주 죄에 대해서 빠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느릿느릿하게 짓지 않아요. 여러분,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다 공감하시지요? 다 죄 지어 보셨잖아요. 그렇죠? 저도 지어 봤고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막 고민하다 짓는 게 아니라 욕망이 나를 사로잡으면요, 우리는 아주 빠르게 행동합니다. 이게 죄 짓는 자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노예가 되어져서 아주 빠르게 행동하는데요. 그리고요, 뒷조사를 해요. 다시 3절을 보시면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지요.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의 이 욕망이 얼마나 지금 치밀하고 대범해지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뒷조사를 해서 전령을 보내서 데려오게 하고 그를 강간하고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아주 치밀하고 대범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주석가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다윗은 지금 전능자 증후군에 걸렸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뭐냐면요,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뒷조사를 하고 이 모든 과정에서 내가 이 모든 상황을 다 통제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아주 대범하게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죄에 대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좀 더 다르게 표현한다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 이게 바로 전능자 증후군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중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어떤 중독에 걸렸을 때 우리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말이야 마음만 먹으면 그까짓 거 바로 그만둘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로 지금 다윗의 모습이 그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 이런 착각에 빠져서 대범하고 그리고 치밀하게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 모습이 바로 3절과 4절의 모습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좀 더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5절에 가게 되어지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밧세바의 그 상태와 그의 동작을요 5개 동사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되게 문학적인 방법입니다. 아까 다윗도 5개의 동사로 표현했지요. 그리고 밧세바의 상태에 대해서 지금 5개의 동사를 통해서 표현합니다. 핵심은요 내가 임신했다는 겁니다. 이 밧세바의 이 고통, 이 불안함, 지금 그것이 바로 이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이 우리아를 불러들이지요. 우리아를 이제 전장에서 불러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야기로 한다면 현장에서 불러들여요. 자, 그리고 처음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7절에 이렇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물었다. 이게 히브리 말로 살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우리아를 만나서 살롬을 3번이나 걸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살롬, 살롬, 살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거짓 평안인지 아십니까? 권력자의 민낯을 보여주는 장면이 이 7절의 내용이에요. 겉으로는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겉으로는 지금 살롬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권력자의 다윗의 모습 그 이면에는 지금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든 내 잘못을, 내 죄를 덮고자 하는 그 권력자의 그 민낯이 바로 7절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이 권력자의 민낯에 우리아는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자, 이번에는 11절입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아내와 잡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언약궤를 얘기하지요. 전장에 언약궤가 있는데 이 이야기는 지금 암몬과 하는 이 전쟁을요 우리아는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룩한 전쟁, 하나님의 전쟁, 성전으로 지금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이 정쟁을 뭘로 하고 있죠? 왕의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은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아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율법을 어길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내용은 이거예요. 내 주 요압. 이때 이 주는요 보통 요즘에 이야기로 한다면 상사라는 뜻입니다. 내 상사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내 동료들이 지금 현장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율법을 지금 어깁니까? 우리아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동료를 생각했습니다. 이게 우리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지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동료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하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11장 11절의 이 모습은요 철저하게 비교되고 있는 다윗과 우리아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다윗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그가 얼마나 지금 문제를 갖고 있는 권력자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어떤 주석에 이제 이런 글을 쓰더라고요.
막 우리야를 이렇게 술을 먹이고 막 이런 장면이 나오지요. 그래서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술 취한 우리야가 술 취하지 않은 다윗보다 의롭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게 술을 먹으란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가 어느 때부터 이런 데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보수적인 집안에서 이제 저희 할머니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는 은퇴한 장로님이시거든요. 굉장히 보수적이세요. 개고기 절대 먹으면 안 되고요. 선짓국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이제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항상 들었던 얘기가 이런 거예요. 술 먹지, 특히 이제 신학교 가서도 맨날 하는 얘기가 술 먹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십니까? 술 먹지 말라는 말만큼 너 정의롭게 살아라. 그 정도의 어떠한 강조점과 그 정도의 문제의식으로 이야기를 들었던 적은 혹시 있었던가? 우리가 교회에서 늘 이야기하죠. 술 먹지 마십시오. 그런데 마치 우리는 술을 먹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든 의무를 다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마치 의인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선포되는 더 핵심적인 메시지는요, 술 먹지 말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원리, 사랑과 정의의 실천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이고 교회에서 더 선포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술 취한 우리야가 술 취하지 않는 다윗보다 의롭다. 아까 장례식장을 가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잠깐 얘기를 나눴어요.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저의 생각입니다. 저희 교회 이제 집사님 중에 이제 제사를 1년에 5번씩 드리면서 무엇보다 가장 마음의 이제 갈등은 절을 해야 된다는 이 상황이 그의 심령을 마음을 무척이나 힘들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에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절하라고 하면 그냥 절하십시오. 근데 이게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절을 안 해도 되는데 절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절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정 안에서 이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통로와 매개체가 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지요. 유럽에서 미국에서는 묘지 앞에서 묵도를 하지요. 우리나라는 묘지 앞에서 뭘 합니까? 절을 합니다. 단순한 문화적 차이였지요. 하지만 기독교가 한국 교회에 들어오면서 이런 문화적인 이해가 부족할 때 그것을 금했던 것이 실질적으로 한국 교회의 역사였고, 그것은 인간의 오류하고 인간의 문화적인 오류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굉장히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도구가 된 것도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게 외적으로 보이는 하나 두 개를 지킴을 통해서 마치 내가 의인이 된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헤세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정의를 실천하는 바로 그것에 더욱더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살인을 저지르게 되지요. 죄는요, 죄를 가리려고 할 때 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는 정치 현실에서 많이 보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세 번째 음모를 꾸미고 끝내 우리야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야를 죽이고 나서 다윗이 요압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11장 25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11장 25절을 보시면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켜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지금 이 말씀 중에서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라고 지금 요압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원문에 의하면, 히브리 원문을 직역을 하면요, 이 원문은 내 눈에 이 일을 악하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지금 다윗은 자신이 살인을 저지르고 그 살인을 저지르는데 요압을 투입을 해서 요압을 통해서 이제 살인을 저지르게 되지요. 군대를 갑자기 후퇴시키면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부하들이 죽게 만드는 상황을 만듭니다. 그리고 요압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눈에 이 일을 악하게 보지 말라. 이것이 변절한 권력자의 모습일 겁니다. 국민들이 죽어나가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일을 악하게 보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것이 타락한 권력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이제 결론적인 내용인데요. 27절입니다. 27절.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는 이 내용을 또다시 히브리 원문으로 직역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눈에 악이었다라는 단어입니다. 문장입니다. 지금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알량한 권력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워나갔던 다윗, 자신의 죄를 덮고자 그 충신 중에 충신이었고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노력하는 자신의 그 장군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지요. 걱정하지 말라. 너희 눈에 그것은 악이 아니다. 악으로 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런 권력자에게 다윗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눈에 악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장에 나와 있는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는요, 단순한 개인적인 성적 일탈의 문제를 넘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그런 일탈의 문제를 넘어서서요, 알량한 권력을 가지고 자기보다 약한 자를 죽이고 이웃의 것을 탐하는, 쉽게 이야기하면 십계명을 어기는 그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하나님의 헤세드, 은총과 정의가 없는 곳에서 얼마나 권력이, 그 힘이 나락으로 그리고 죄로 깊게 떨어지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마이어 스턴버그라는 그 주석가가 11장에 대한 내용을 마지막 박스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1장의 가장 중심적인 아이러니는 백성들과 국가는 들판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다윗 왕은 그의 도성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이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나라 한국 땅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는 현장 속에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러한 목소리들을 들을 때마다 참으로 하나님의 그 분노와 하나님의 그 마음 때문에 가슴이 무척이나 아픕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눈에 악이었다. 불쌍한 자들과 힘이 없는 자들의 죽음 앞에 우리는 헤세드로, 정의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로 우리는 함께 공감하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다윗과 권력자에 대한 내용이었고, 또 어떻게 보면 오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의 삶의 영역 안에서 알량한 권력을 가질 때가 있지요. 그 권력이 어떤 권력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집안에서 가장일 수도 있고요, 공동체의 리더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서의 어떠한 알량한 권력을 가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정말로 걱정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무엇을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통치 원리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통치 원리인 사랑과 정의가 내 안에 있는가. 밧세바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사랑과 정의를 위하여 오늘도 기도하며 실천하고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요, 우리 지난주와 같이 지금 이 땅에 있는 많은 그 상실의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상실 속에서 죽음 속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이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자신의 아들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상실한 자들의 가장 큰 위로자가 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상실의 아픔 속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셔서 그들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하나님 나라 사랑과 정의로운 그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내 자신과 이 사회를 돌이켜봅니다. 여전히 알량한 권력을 붙들고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또 있지는 않은지 주님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이 알량한 권력 때문에 나보다 힘이 없는 자들을 함부로 대하며 그들 또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정의로움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섬기는 모든 공동체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이 나타나는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상실의 아픔 속에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을 주여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간의 힘으로 위로할 수 없는 곳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위로로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많은 상실의 아픔 속에 있는 이 한국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위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위로만이 필요한 이 시대에 주님께서 그 아픈 자리마다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들이 다시 힘을 얻고 두 다리로 일어나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또한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그리고 상실의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로 다시 회복되어질 모든 영혼들 그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